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낮고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그 경험을 또한 한 주 해보셨습니까? 그 한 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온다라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자신의 곁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매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매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냥 요나가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하셨구나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또한 발견하시고,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는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 또한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타시스로 열심히 도망하였고,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 있는 그 배가 있는 바다 가운데 풍랑을, 바람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 잠들어 있다가 그가 배 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또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로 문턱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금 육지 가운데 토해놓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셨던 것과 똑같이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똑같은 말씀이 1장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 죄악이, 그 악독이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하는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요나는 그 외침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외쳤던 것은 다른 외침이 아니라 니느웨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칠 것에 대해서 왜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의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외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망할 것에 대해서 외치라는 외침에만 그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악이 가득하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분명히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그곳 가운데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회개의 내용은 다 빼놓고 오직 딱 한 가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의 외침에는 분명히 회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니느웨가 망할 것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만 분명히 요나의 외침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회개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높은 자에서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음으로써 자신이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그들이 펼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내용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금식해, 그리고 너희 회개의 자세를 취하고 악한 것에서 떠나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어.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실지 어떻게 알겠어? 라는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을 누가 선포하였습니까? 요나입니까? 이 내용은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과 그리고 그 왕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이 조서를 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요나가 외쳐야 될 내용이 요나가 외치지는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함 가운데 살아가던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이 지금 대신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선포의 내용은 오늘 이 조서에 담긴 내용들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내용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들 가운데 외치고 있었고, 오히려 정말 전해야 될 내용들은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 왕이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 가운데 내려가서 그 폭풍이 일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또한 요나가 잠들어 있는 곳 가운데 이방인 배의 선장이 와서 그에게 외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여호와께 외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지금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들어 있었고 그 잠자는 가운데 선장이 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외쳐야 될 내용, 회개 내용은 빼먹고 외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오히려 이방인의 대신들이 그 내용을 대신하여서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디 니느웨라는 곳에 먼 이국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원수국 가운데 정말 가기 싫은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내용이 겉에 드러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요나의 모습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의 고백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납니다. 밥 먹을 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시잖아요. 뭐 할 때, 전화 통화할 때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사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단어들이 쓰는 용어들이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티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몰랐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진노를 내릴 준비를 하시더라도 나의 회개하는 작은 모습 하나에 반드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요나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진짜 외쳐야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서, 사용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외치고 있었고, 요나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오히려 이방의 왕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왕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요나에게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물음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길, 그들이 걸어가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간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요나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들을 겪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명을 행하였더니 그 일을 행하였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그냥도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싫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싫어하고 성내는지를 지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처음에 도망간 이유가 오늘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왜 도망갔냐면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가서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되면은 저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들이 이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셔서 내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그 뜻을 돌이킬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 오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라고 오늘 요나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명이라고 가잖아요. 기독교인들 많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요나와 같이 내가 열심히 반대 거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 가운데 넣어놓으시고 그를 꺼낸 다음에 다시금 그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또 배 위에서와 같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나갔지만 그 순종함 가운데 정말 원치 않는 결과가 딱 눈앞에 도달하자 요나의 내부에 있던 원래 본성의 모습이 다시금 도드라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하는데 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이건 도무지 못하겠어요. 요나와 같은 고백 우리도 한 번쯤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요나 분명히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꼴딱꼴딱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요나의 마음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내 중심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법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 걷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척하다가 오늘과 같이 벽에 딱 부딪히면은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를 내자 이렇게 화를 내자 무엇 하셨죠? 물어 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요나 같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마 당장 찍어 눌러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봐줬고 내가 그래도 너에게 있어서 좀 말도 전할 수 있게끔 능력도 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명조차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네가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찍어서 죽여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전히 그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하는 것에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내 바닥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가다가 보다가 정말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 보셨습니까? 정말 솔직한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그 분통을 터뜨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뭐예요? 라고 외쳐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욕을 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 라고 또 나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넘어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고백과 같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사랑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진짜 농담처럼 아니 화가 나서 하시는 말처럼 호적을 파버리시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근 하나씩 진짜 이게 왜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따라가는 요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발견할 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다가 나중에 그 순종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성장해서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당연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때로는 놀랍게도 오늘 요나와 같이 정말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진정한 고백이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불만일지라도 때로는 불평일지라도 때로는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일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것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내가 그냥 겉모습만 아니라 내 중심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함께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이 귀한 한 주가 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것을 있는 그대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